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생활치유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응답이 누려지는 것이 바로 생활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생활치유, 또 환경치유, 또 삶치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되어지면 우리 문화치유, 경제치유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는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예배도 다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이 중요한 것을 놓치도록 다른 것들, 틀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우선순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부분들을 치유받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게 우리를 틈타고 또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치는 가정 문제, 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 당한 자들이 갑자기 되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내가, 갑자기 우리 집이 이렇게 하지만 그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자신도 모르게 나는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세상은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나도 아니고 우리 세상 여러 가지 확률도 아닌 정확한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개인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서 그게 계속 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우리에게 재앙으로 저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미 사단에 잡혀있고 창 3장 5절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 이미 우리가 영적 창 3장이 묶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창 3장이 묶이면 오는 생활의 저주는 16절에서 20절이에요. 모든 열심히 하지만 헛사에 허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꾸 너무 보이지 않는 네피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성공하지만 결정적일 때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그냥 되진 게 아니라 오래된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게 우리 뭘로 온다? 생활로, 삶으로, 문화로, 경제로, 건강으로 오게 되어 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후대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게 어려워지니까 뭘 찾는 거죠? 종교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를 찾으면 되나요? 성경은 답,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을 두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걸 종교를 선택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종교를 선택했더니 더 그때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편이 더 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43절, 45절에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강한 자들이 우리를 잡고 있구나. 우리 뭐를? 우리 삶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서 굿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찾죠. 근데 정확한 복음 못 들으면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지 못하는, 잠시 종교 생활로 덮어진 것 같은데 근본적일 때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영적 문제로 드러나니까 어디에서요?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직장 속에서, 경제 속에서, 건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정확한, 나도 이 부분을 회복돼야 되지만 현장을 보고도 이 사실을 분별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세워들 줄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활은 우리 이번에 우리 핵심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개인적으로 집중할 때 복음편지 쭉 가지고 중요한 성구를 가지고 묵상해라.
그걸 집중기도 속 들어가라. 저는 우리 주일 이번 주 한 주간의 메시지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 레인의 우리가 사명인데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응답받았잖아요. 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찾게 되죠. 그 시대적인 계획 뭐죠? 그 뭐냐면 하나님이 편집해 놓은 우리 한나의 가정에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바로 응답되기도 하고 시간표 따라 응답되는데 거의 바로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려가서 답을 얻었으니까 더 기도원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날 밤에 누가든지 사무엘이 잉태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뜻만 제대로 찾으면 즉각 응답이 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결국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계획이 아니니까 틀린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 인생을 계속 다람 쥐바퀴 돌듯이 계속 틀린 거 다른 걸 잡고 시간을 허송생활하도록 만들랍니다. 우리 솔로몬이 전도서에 고백했잖아요. 솔로몬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고요. 영적인 축복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죠? 나의 최고의 뭐죠? 상급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그 표들 향해 달려간다. 미래를 두고 영혼을 두고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과 나에게 이 문제와 사건이 있었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최고로 아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다. 이 솔로몬하고 바울의 고백이 다르죠. 바울도 이미 다 갖춰줄 만큼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끝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하기 때문에.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말씀의 절대적인 계획인 천명을 붙잡고 그 삶을 내가 이끌어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다 누구죠? 바울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사도행 13장에는 중년 5인 1조 팀을 붙여주시고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시대인 우리 제자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붙이시고 로마도 보게 하는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셔서 그 로마 신장의 인물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통계된 응답이 오는 것처럼 삶 치유가 되지는 거예요. 생활 치유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모든 심지어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결 안 되니까 막 다른 힘을 빌기도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유튜브가 핸드폰이 있어도 유튜브를 저는 안 지가 그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 걸 앱이 있는 걸 2, 3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저희 대만 우리 다니시는 우리 팀이 그분이 막 계속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방해 안 되려고 하는지 이어폰을 꽂고 엄청 웃어요. 도대체 뭘 보고 웃느냐 그랬더니 뭐 영상 보고 웃는 거예요. 그때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와, 그 영상을 보니까 신세계였어요. 제가 갑자기 부추김치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여름 되면 항상 친정에서 주셔거든요. 그래서 부추김치를 담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담는지를 김치를 처음 담으니까 제가 뭘 찾아 했어요? 유튜브를 찾았더니 와, 거기에 유튜브에 어떻게 쭉 뜨는 거. 제가 저기 목사님 왜 저러시나 하는데 트롯 가수 중에 정동원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정동원이 그 어릴 때부터 그 아이 그 전문성에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데는 그냥 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극장에서 방송했던 거 나오는데 진짜 노력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 보면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트로트는 안 들어요. 근데 정도원이 부른 것만 들어요. 그냥 듣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쫙 나오고, 그래서 인간극장도 봤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도 정보도 얻는데 거기에 관계된 거를 안 봐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냥 보면 되는데 지금 보면 뭐 인간극장을 시리즈로 하잖아요. 5회까지인가 뭐 하더라고요. 그걸 다 보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게 돼? 시간이 굉장히 뺏기게 되죠. 한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다 목사님이 그거 뭐 이유는 아닌데 그 하나를 보니까 연달아 보시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시간 번쩍 지나가요. 그죠, 종영제? 1시간 금방 지나가. 그걸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해.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시간. 하루 종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한 회차를 보게 되면 그 시간 내가 5회를 봤다면 5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에 내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기 쓰는 시간. 이렇게 우리의 지금의 삶이 생활이 다른 것으로 틀린 것을 할 수 있는 틈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을 저는 2, 3년 전에 안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미리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앱이 있었다는 거를. 이 핸드폰 앱에 입이 깔리기 나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 삶이 내가 오직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회복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야 좀 이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보다 힘이 있어서 그 부분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다 이 부분들에 한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지만 뭐 우리 여자 청년도 모르겠지만 게임 우리 아들 보니 게임 하더라고요. 빈 뭐죠 핸드폰에도 그 게임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2시간 번쩍 그 방이 안 나와요. 우리 많은 문화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 잃어버린 진짜 나의 전문성을 회복하고 미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삼치예요. 뭐 불신자들 종교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환경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문화 속에 있고 우리 시간 속에 굉장히 뺏어먹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은 생활치예요. 뭐냐면 삶치예요. 사실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 이것에 묶여서 이런 문화가 아니라 이런 우상과 종교에 묶여서 굉장히 생명 없는 종교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종교 생활은 뭐 하게 됐습니까? 어느 날 실패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12절에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릅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릅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나야 되는지 이야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뭐라 하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우리 유아 유치부도 아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유초등부 약간의 좀 뺀질뺀질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어야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아는 우리 주일학교 아들도 아는데 유대인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같이 1차원적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이게 종교 지도자 속에 죄송하지만 목사님 중에도 사단의 존재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이해 못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교권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디 돼요? 교회와 성도들을 컨트롤하거든요. 그게 총회가 교권이 우리 그 흐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이단위를 딱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너무 힘든데도 이 다락방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다니까요. 현장에서 이 교권 때문에 오는 이 부분이 심각했어요. 제가 다락방을 딱 하게 되면 어떤 분은 말씀은 좋은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딱 쳐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쳐보니까 되게 다락방이다 하니까 이제 자기 영적으로 그 조실산이라고 시달리고 있는데도. 그래서 권사님한테 자기 교육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감사히 그 사람 치유받아라 그런지 그 권사님이 옛날에 다락방에 있던 분이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락방이다 아니다. 교권 싸움이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창세기 다 맞췄어요. 영적 치유했어요. 그분들 다 치유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종교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결혼 속에 배우자 속에 만남 속에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언약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가장 무서운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예요. 옳다, 틀리다 이거예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참 중요한 거 왜냐하면 잣대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인데 사람에게 환경에는 이 잣대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잣대가 돼야 돼요. 아 이게 틀린데 이 틀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왜 그러느냐? 이 영적 문제에 빠진 거구나. 이렇게 복음의 눈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을 살려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옳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게 기준 아니거든요. 가장 정신문제에 대한 특징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어떻게 돼요?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와 우리 현장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그리스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요. 여기는 뭡니까? 또 악한 영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자기 잣대에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의종의 자녀들이라든지 중직자의 자녀들 속에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데도 그 율법의 잣대 때문에 못 돌아오는 목회자 자녀들과 중직자 자녀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복음 받은 거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경제할 때 나는 율법주의자들은 11점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마늘 조각 뭐죠? 조 있죠? 조그만 거 그거 하나씩 다 해가지고 11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경제 앞에서 소유가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드린 거지. 조 하나 세우고 마늘 한쪽 다 세워서 왜냐면 그때 농사지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 대로 되어서 딱 드리면 되지. 하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다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달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게 있는 걸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10의 구조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생활이 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하지 우리는 10의 2조 3조도 구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가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보다 앞서는 박애주의. 그죠? 이거 박애주의는 착한 사람에게 많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항상 제가 좀 일찍 오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늦게 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화냈어요. 그래서 막 계속 갈라디기 시작했죠. 하나님 막 그래서 하고 왔어요. 아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일이 있으니까 차를 항상 걸어오는데 차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여자 운전자인데 제가 미리 싸울까 하다가 이렇게 아니 먼저 갈까 하다가 양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차가 3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차장에 쭉 돌아서 차가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 운전자들이 그걸 몰라요. 흐름을 몰라요. 그 앞에 주차장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오른쪽으로 빠져 못 나가고 이 차들도 트럭부터 3-4대가 거기서 빵빵거려요. 근데 주차도 못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 아파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의립하잖아요. 또 운전 답대에서 나와서 상황이 어떤지 해결하려고, 이게 체질이에요. 해결하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 데려가고 트럭 뒤에 있는, 화나 있는 트럭 운전자한테 대신해서 이 차 주차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럭 운전자를 화내죠.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돌아가면 지금 주차 공간 6, 7대 다 비어있다. 빠져나가라. 지금 당신 때문에 양보해줬는데 뒤에 다 비어있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내려고 하다가 몰랐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왜 또 막 뭐 이렇게 하고 아침부터 막 완전 율법에 빠지려다가 은혜 받은 체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또 해주고 왔어요. 그러는데 또 내려가니까 또 그런 이상하게 오늘은 또 차가 이렇게 못 전 차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런 일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착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가버릴까. 좀 고향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양보해 주니까 선을 베풀으니까 더 이게 꼬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양보 안 해줘야지. 근데 이제 한 예를 들면 박예주. 왜냐면 너무 착하고 자기가 당하는 거. 왜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박예주잖아.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보다 앞서는 박예주에는 내 의가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 굉장히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 없어요. 또 뭡니까? 열심. 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돼.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게 이사야 60장 14절과 19절 보면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지 않은 복음이 안 되는 박예주의 경건주의 뭡니까? 우리 열심은 내 기준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게 내가 내 성향 따라 내 성품 따라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앞서는 게 복음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넘어설 때 우리 체질을 넘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이 좋은 체질을 복음에 딱 결부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커요. 이 세 가지가 복음과 말씀으로 되지면 굉장히 이게 다른 사람이 없는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뭡니까? 소극적인 사고방식,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이면 적극적인 소극적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언약자인데 이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어디요? 벗어나야지 우리가 우리 삶이 승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요한 응답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요. 이 우상은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우리 생활을 죽이는 거거든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뭡니까? 형상 우상도 있고 사상 우상도 있고 교국 우상도 종교 우상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상이 뭡니까? 나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깨져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뭔지 아세요? 고집이에요, 고집. 내 것이 맞다, 이거는. 옹고지, 이겁니다. 우리 유교 사상이 많잖아요. 절대 안 받으리는 민비와 대원군이 싸우게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사건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 일찍 어떻게죠? 대원군이 그 정책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더 개방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생각이 굉장히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났는데 형상우상, 특별히 복음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복음에 정확한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생활을 넘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강한 자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 안 되죠. 이 잡고 있는 영적 상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복음부터 누려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일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이런 치유가 안 되지면 말씀 맞고 하나님 계획 맞는데 나는 거기에 내 삶을 오지게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는 게 뭐냐? 내 생각이에요. 말씀보다 앞서는 게 내 경험이고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우리가 초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자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이승준 권찰인데 그때는 권찰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술을 좋아해요. 집사님이신데 술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술에 막 완전히 노예돼 종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전히 아침까지 드셨는지 새벽 예배 끝나는데 또 착해요. 이 사람이 엄청 착한지 몰라요. 또 나쁜 사람이면 안 그럴 때 착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온다고 새벽에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집에 가려면 교회를 지나쳐야 되니까. 우리 기인동이 있으면 교회 때 개척교회인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알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자꾸 저분 놓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갑자기 제가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영적 기도하는데 갑자기 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하냐면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청년들 데리고 저기 무당 현장, 저는 중고등 애들 데리고 가봤거든요. 무당 현장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딱 분리되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도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말할 요지는 무엇이냐? 악한 영이 주절주절 날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데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떠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웃어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자녀? 내 말 잘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악한 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냐 이제 분리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영적 감은 그리고 그 조상에 대해서 다 알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 생활했지만 같이 했지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술로 인해서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한의사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는 말이 아니라 이 후손을 그 간암으로 죽이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찰인데 믿음은 좋은데 삶이 어떻게 돼요? 새벽에까지 교회에 들려서 할 정도로 믿음 좋다니까요. 그런데 삶이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그대로 당하고 그대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떠나요. 이 사실을 제가 폭로해 줬어요. 그 이순 권찬한테. 당신 할아버지 누구냐? 어떻게 아세요? 무슨 어떻게 알기는 그때는 굉장히 제가 야단쳤어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인데 왜 악한 영에 미혹당해서 끌려다니냐? 귀신이 왜 끌려다니느냐? 이렇게 떴더니 엄청 회개하더라고요. 한 3개월 유지되다가 또 다시 드시고 어떻게 되고 막 어떻게 그랬어요.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누가요? 악한 영의 활동이.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해요. 오직 복음 붙잡으시면 교회 안에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만드는 틀, 거기 카테고리에 내가 딱 만들어 놓거든요. 여기까지만 내가 믿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성령 인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쓸 수 있도록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씀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거기서 내가 순종하고 어떨 때는 복종하게 되고 어떨 때는 기다리게 되고 도전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편집이 잘 돼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설계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장이 어떻게 될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어느 날은 뛰어야 될지 어느 날은 앉아야 될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교회 밖에서 어떨 때는 학원복음 현장에 어떨 때는 현직교회에서 현장에 어떨 때는 무당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맞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해서 디자인하게 하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속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현장과 내가 어긋나게 되는데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는데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안 맞아서 그래요. 그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삼치예요. 하나님과 맞추시기 바랍니다. 뒤에 거 제가 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생활에 다 나와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과 삶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 스물스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고요. 인간관계 속에 영향을 미치고 일 속에 뭐죠? 영향을 미쳐. 그거를 딱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 말은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되는 거고 그 영적 싸움부터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복음을 안 붙잡고 있지 않느냐.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네 주위에 그 사단의 종되어 있는 사람에게 계속 옆에서 너를 영향을 입히게 하느냐. 그리스도 붙잡아라. 왜 그리스도를 안 붙잡느냐.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영적 눈을 열어서 보여줬다니까. 그만큼 제가 무지했어요. 듣고도 이게 내 것이 안 되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지면 여전히 창세기 3장 문제는 감을 타고 환경을 타고 내 체질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삶에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왜냐하면 혼자 예배 드릴 때는 모르잖아요. 가정에 가서 일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모든 우리 생활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 우상들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면 나를 깨야 되고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을 깨뜨리셔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사람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복음화되게 만드시니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화되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이니까.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 3장, 6장, 11장의 유산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처리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유산으로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 세계 복음화로 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이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냐? 피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접촉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설득력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잡히면 혼미하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데다가 혼미하죠. 복음이 아니죠. 이 종교 힘이 있는 자들이 귀신의 힘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면요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문제 지적하죠. 미래 이야기하죠. 지금 네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귀신 들린 지도자들은 알아요. 그 약점과 그 연약함을 딱 잡고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랑 어떻게 해요? 관계되면 피가 달라진다. 그게 안산홍이에요. 안산홍에 빠진 자들 얼마나 많이 제가 봤는데요. 무서워요. 그 사상 이념이 들어가면 안 빠져나와요. 근데 하나님 준비된 자는 은혜 베푸시오. 고3 대학도 준비 안 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청년 우리 고3을 제가 1대1로 상담했다니까요. 그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만 하셨지만 제가 전한 복음 듣고 뭐라 하신지 아세요? 저는 안 믿지만 저는 믿게 되면 전사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 교회에서 말한 거 다 틀렸다고 불신자가 저한테 이야기했더니 정확하게 우리의 창조부터 타락부터 회복된 거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영적인 배경인 거예요. 그게 다 생활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붙잡고 안 그러면 이런 귀신들 활동들이 많은 거예요. 지역에 있는 평화를 누가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우리 스님 중에서 영적으로 힘 있는 자가 아무나 안 보여져요. 근데 저는 우리 지역의 평화를 하나님이 은혜로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평화 속에 뭐가 나오냐? 지역의 영적 문제로 오는 삶 생활의 문제가 다 나와요. 그걸 다 표기했어요.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 데는 장애인 그림이 다 많이 있어요. 참 무섭죠. 왜냐하면 영적 흐름을 다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올바른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 종교생활을 하면 그 영적 지역의 영향력에 다 넘어져요. 의왕지역에 있는 영적 문제 다 잡힌다니까. 영적 문제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근데 그 지역의 특성들이 있다니까. 거기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컨설팅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삶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많이 가니까. 뒤에 것은 뭐죠? 안 그러면 계속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주변 환경이 이렇게 치유되지 않으면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43절, 45절에 정권 뭔가 열심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이 저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찾다 이거 와요? 자기 친구 7명이 데리고 와서 거기 딱 자리 잡고 그럼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오지의 유일성, 재창, 시스템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와요. 참 신기하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 흐름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민이가 화면을 보는 것은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컨설팅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컨설팅하는 배경이 뭡니까?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항상 정해 나는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건가? 그리스도 밖에 나온 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듣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뭐라 하는지 듣고 그 속에서 편집 설계에 디자인하면 그걸로 나오는 결과가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그럼 반드시 우리 삶에는 형통케 되어지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을 따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되시고 우리가 양육할 때는 긴 시간에 개인 상담도 하고 하지만 우리 메시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삶 치유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이기는 비밀은 임마누엘과 기도. 환경이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 우리 청년들에게 이 생활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과 강한 힘으로 우리 환경을 잡고 있는 영적 분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 열어주시고 그 속에